할렐루야. 특별 새벽 예배 우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렇게 한 주간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서 12장 13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12장 13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99페이지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와 바로의 만남을 우리가 다시 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대언한 모세. 하지만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지요.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너는 그에게 표적을 보여라.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지요. 그런데 바로 왕의 신하들, 요술사들도 똑같이 합니다. 그들도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른 것은 무엇이냐? 아론의 지팡이, 모세가 던진 지팡이, 그 지팡이는 요술사의 지팡이들을 다 집어삼켜 먹습니다. 그런데도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모세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장자의 죽음. 여러분, 이 재앙들을 살펴보면요, 처음에 재앙은 바로가 그냥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재앙들부터는 바로가 감당하지 못하고 이집트 백성들도 너무나도 어려워하기 때문에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가.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재앙이 멈춰지거든요. 그런데 그때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말을 바꿉니다.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 듣는 것도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완악해지고 듣지 않게 되면 회복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렇다. 너희들의 행하는 모든 것들, 너희들의 말들, 너희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돌아와라. 우상을 섬겨서 안 된다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완악한 자들, 수건이 덮여져 있는 자들은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증거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범죄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요, 사울은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더 많은 또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경고하셨어요. 잘못을 꾸짖으셨어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도 은혜이고 들음을 통해서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요, 들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서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10번째 재앙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서 알겠지만 이 모든 재앙의 도구, 첫 번째부터 10가지에 있는 모든 재앙의 도구들은요, 이집트인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장자도 그러면 사람들이 섬겼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장자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대표하는 사람이었죠. 그 가족의 씨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왕의 장자는 이미 왕으로 내정되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아이는 그냥 자라면 결국에는 왕이 되고 사람들에게 신처럼 떠받침을 당하는 그러한 아이였던 거예요.
이 장자의 죽음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섬기는 모든 우상들은 다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죽음이 있었던 상황으로 우리가 좀 가보기를 원합니다. 흑암의 저주에서 바로는 항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또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음에 너를 보면 넌 죽어.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모세는요,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이렇게 말해요. 네, 내가 다시는 당신을 보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는 돌아서고 10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 왕의 처음 난 것도 장자죠. 왕자. 그리고 이집트인들의 모든 첫 것들, 마다들, 그리고 심지어 가축들의 첫 것들까지도 다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서 12장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우리가 잘 아는 바로 6월절인 거예요. Passover.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10번째 재앙을 상상해 보면요, 예전에 봤던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제목의 생각이 나진 않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한 마을에 사람들이 다 같이 여행을 떠나요. 부부들, 어른들이 다 같이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비행기 사고가 납니다. 추락했어요.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서 죽게 됐어요. 여러분, 마을의 분위기가 어떠했냐? 집집마다 다 초상이 난 거지요. 장례를 치르게 되어진 거예요.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장면이 저는 생각이 나면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죽음이 흘러가면 이 집 가고 또 다음 집 갈 때마다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참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이러한 무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회복해 하시기 위하여 먼저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너희는 멸하리라. 면하게 되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을 때 사실 하나님은 그때부터도 이미 구원하심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시 복음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에게 너희들이 무슨 벌을 받을 것이야 라고 하나하나 다 말씀하시고서는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거야. 여자의 후손이 지금 뱀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는 범죄가 일어난 그 순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회복해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복해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인들에게 재앙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재앙을 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우리는 완전히 회복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복을 원하신다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에 온전한 회복,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새해를 이렇게 준비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계획을 세우셨을 것 같아요. 내가 2023년에는 이것도 해야지,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해야지, 뭐 하루에 몇 분씩 걸어야지, 얼마나 좀 내가 시간을 보내야겠다, 잘 먹어야겠다, 잠도 잘 자야겠다.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것은 내가 좀 아끼고 저축도 좀 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에만 내가 돈을 좀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계획을 세우든 세우지 않든 모두는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작년보단 더 나은 삶, 좀 괜찮은 삶을 살고 싶다. 경제적으로 작년보다 더 풍족했으면 좋겠고, 건강상으로도 작년보다는 덜 아팠으면 좋겠고, 마음의 걱정과 근심되는 일도 작년보다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우연히 한 영상을 봤어요. 그리고 가사를 찾아봤는데 장기하 씨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부른 노래 제목이 새해 복? 뭐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새해 복만으로도 돼. 절대 잘하지 마. 노력을 하지 마. 새해 복만으로도 돼. 네가 잘하지 마. 열심히 하지 마. 저는 이 가사를 들으면서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하고 딱 맞는 게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이거였어요. 이전에 어떠한 노력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노력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장기하 씨가 또 같은 말을 너무 딱 해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이렇게 좀 가사를 바꾸고 싶습니다. 새해 복만으로도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돼. 노력하지 마. 절대 잘하지 마.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회복해 하실 거예요. 노력하지 말고요, 예수님과 함께 사세요.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회복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더 나아져야 되지? 아니요, 그런 걱정할 그런 마음조차도 안 들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끌어 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는 필요합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 피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말씀을 맺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 주제 회복. 우리는 몇 년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처절하게 느꼈습니다.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위기로 인해서 다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았어요. 물론 지금도 코로나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아직도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경제도 많이 어려워졌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올해는 더 어려워질 거야. 그런데 여러분, 경제만 그럴까요? 우리는 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상태도 많이 어려워졌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이기 어렵고, 같이 예배하기 어렵고, 친교하기 어렵고, 또 눈치도 봐야 하고, 물론 이 가운데 믿음이 커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믿음이
자신의 믿음을 보면서 또 믿음이 약해지고 또 예배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떨지 모릅니다.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이것이 현실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사실일지 모르지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분의 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좀 만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방법과 목적과 목표와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 안에 영적인 풍성함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고 감사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전에는요, 끌려다니고 따라다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심을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 곡은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다시 우리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내 영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방법도 노력걸 아버지 그 어떤 것도 나를 회복할 수 없음을 하나님 믿고 오직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만이 나를 새롭게 하며 나를 회복해 함을 믿고 하나님 앞에 2023년 새해에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그리스도를 통성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에는 하나님 이 새해에는 아버지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온전한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짐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은 옛것에 하나님 목매지 않게 하소서. 더 이상은 쓴뿌리로 인하여서 내게서 하나님 그것이 악함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나의 삶이 나의 아버지 영혼이 나의 모든 것이 다 발라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만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그릇의 빛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2023년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단의 원수 마귀의 공격에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의 그 보혈로 피로 우리는 다 예수 이름으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방법을 모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답을 찾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들 주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2023년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많은 영혼들 회복해 하기 위하여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주님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며 힘들고 지쳐있는 심령들, 아파하는 심령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는 심령들, 우리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2023년에는 놀라운 열매가, 전도의 열매가, 선교의 열매가, 복음의 열매가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그리스도를 통성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회복해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회복하기 원하나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서 길을 찾지 못하는 심령들, 방황하는 심령들, 하나님 답은 오직 예수께만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에게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을 만나고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가 그들에게 증거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들이 먼저 우리에게 가서 묻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무엇이야? 어떻게 우리가 이걸 다 회복되어질 수 있어? 예수밖에 없어. 예수님 만나야 돼. 하나님 올해에는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로 아버지 잘 연결하기 원합니다. 잘 이끌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하나님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아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가운데 아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예배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주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3년에는 주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소서. 교만할까 두렵습니다. 오직 예수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잠깐의 회복으로 우리가 혼동하지 않게 하소서. 유혹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케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오직 기도로 살아날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회복을 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는 너무나도 힘든 심령들, 그리고 회복하기 원하는데 길을 모르는 심령들, 주님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의 손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귀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회복을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또 믿음으로 서 있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